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로 우리 욥기서 우리 강의 설교를 마치고요.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소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오늘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 전화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소명하셨으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알았으리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라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구원하라.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멸망케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은 이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 왕국이 정치를 잘 못해서 강한 나라에 잘 못 붙어서 망하는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망한다 소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소명을 받기가 좀 꺼려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뭐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그냥 내가 그런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소명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망한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망한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그 얘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취급하게 되고 비난의 여살이 또 이들을 예레미야를 아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아주 많았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또 주님의 말을 전할 자로 딱 세웠을 때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제가 잘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직 어떤 노련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또 있죠? 모세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너무 서툴러서 말할 줄을 잘 몰라서 나도 이거 잘 감당 못하겠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죠. 어떤 이유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응답을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7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과도 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 뭐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내가 네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네가 지혜가 있어서 부른 거 아니고 말 잘하고 노련해서 부른 거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주머니에 있는 내 능력을 너에게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라고 부른 거야. 나는 어떻다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라는 건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라는 거지 딴 거 하라는 게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선지자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있는 분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자를 부르신 거고 사역자로 부르신 거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받고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션들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거다.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길 원한다.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내 뜻을 이렇게 행하며 살길 원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응답하는 것은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진 않아도 우리 삶의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저는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럴 계제가 못 됩니다. 저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만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제 꼴을 보세요. 제 형편을 보세요. 제 마음을 아시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많이 무너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지 주님 아시죠? 저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라 말하는 그 표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성격은 뭐 이렇게 둥글둥글 하지 못합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똑똑하지 못합니까? 맥이 없어요.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아이라 나는 아직 어려서 무엇이 부족해서 못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네가 뭘 할 줄 알아서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말하게 하든지 말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어디에 가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내셔야 어딘가로, 그리고 누구인가로 보내시고 무엇을 말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행하게 하세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주님의 뜻, 주님 원하시는 그대로 행하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묵상글에 그 말씀동의 묵상글에 그걸 썼어요. 제목이 주님 저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우리 시완이가 차를 타고 저하고 같이 가게 되면 드라이브를 좋아하나 봐요. 저희 닮아서 무조건 따라놨어요. 그리고서는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그래가지고 뒤에 카시트에 앉히고서 막 가다 보면 가다가 생각이 나나 봐요. 근데 아빠 나 어디가? 이렇게 자꾸 물어봐. 나 어디가? 나 어디가? 뭐 사러 가 어디가? 얘기하는데 타이밍을 한참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어디 가는가가 중요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미 아빠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아빠가 데려갈 만한 데니까 데려가겠지. 나에게 무엇을 필요해서 데려가겠지. 나에게 좋으니까 데려가겠지.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것을 뭐 떠나기 전에 물어보냐, 언제 물어보냐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볼 때도 주님 뭐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주님 나라면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것을 받고 구체적으로 그 디렉션을 받고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부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루 빠짐없이 이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말하라 저것을 말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말씀하시죠. 무엇이든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고 성령을 통해 이리로 가라 하면 그리로 가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 지혜로워야 혹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와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순종하라고 부른 거지 말싸움에서 이기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돼요.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바보 취급받고 거짓 선지자 취급받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비행기도 타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도 막 다니면서 오대양 육대주를 거느리면서 막 몇만 명씩 수십만 명씩 되는 집회를 인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연연치 않았어요. 가다가 한두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다가 혹은 거기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던 이게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도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딱 잡혀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어떡하냐고 감옥에 들어가면 괜찮다고 내가 감옥에 가 있으면 그 죄수들에게 또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좋고 어쨌든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기는 것 같든 지혜로워 보이든 일이 잘 풀려져 가는 것 같든 성과가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없이 이미 그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푹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로는 바울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때로는 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기도 하세요. 밖에 나와서 활발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 뜻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족쇄들을 다 풀고 문을 열게 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족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감옥에서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그 서신서 그 성경들을 바로 감옥에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편안한 곳에서 영감이 더 잘 떠오를 만한 분위기에서 하면 더 좋겠다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옥에서 감옥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피곤하고 힘든 그곳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때 이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갔고 무엇이든지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되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너가 내 음성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늘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오늘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다 파괴되고 뽑혀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 일에 관해서 예언을 해야 될 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지고 뽑아지고 파괴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된 것은 무너뜨려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무너짐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짐을 허락할 때가 있고 상처를 허락할 때가 있고 고통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무너져도 되나? 정말 이만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만큼 깨지고 뽑혔는데도 완전 뿌리까지 다 뽑힌 것 같은데도 정말 다시 심겨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가운데 아주 처참한 지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뽑아지고 파괴돼 끝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넘어지는 것 같고 파괴되는 것 같고 뽑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냥 뽑히는 것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괴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무너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기 위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기 위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증거는 승승장구해서 잘 되는 일도 증거지만 무너질 때, 파괴될 때, 뽑힐 때 바로 그때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다시 건설하고 우리를 다시 심으실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큼 무너지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뽑히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완전 기둥 뿌리까지 뽑힌 것 같아가지고 기반까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못 세우실 것이 없으십니다. 다시 못 심으실 것이 없으세요. 다시 건설하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잘못된 혹은 틀어진 것들은 애매하게 위에 기둥만 없어지고 그 위에 다시 하는 것보다 아예 그 기반부터 다시 파고 다시 심겨지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리시고 파괴하시되 우리의 죄되고 약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망가뜨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온전히 다시 건설하시고 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에 응답하실 때 주님, 저는 분명히 아이처럼 이것저것 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넣어주신 그 힘으로, 그리고 순종하고 주님 곁에 붙어있는 것만 제가 애쓰겠습니다.
그러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것 하고 머무라는 곳에 머물러 주님께서 때로 파괴하시면 주님 아프지만 그것이 원한다면 때로는 파괴도 감수하고 뿌리가 뽑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소망을 두고 다시 건설하실, 다시 심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뽑히셨잖아요. 그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다시 건설되고 다시 심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때로는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이 많으며 절망과 낙심으로 눈물이 많을 새가 없으며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짐이 심하고 뿌리까지 다 뽑혀서 다시 건설되고 심겨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위기감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온전한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어린 아이 같은가 그거에 의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죽을 수 있는가 그것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